이름을 꼭 기억하세요.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시 여기시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그리고 그를 이제 소명으로 쓰실 때, 섭리로 인도하실 때 항상 먼저 이름을 바꾸세요. 우리 잘 아는 거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뭐 사라, 다 이스라엘, 야곱, 뭐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참 중하게 여기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먼저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어요. 보라 처녀의 이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러분 750년 전에 준들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직전에 유아 축복했던 아이 이름 기억하세요?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750년 전에 이름을 알려준들 그걸 뭐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뭐 딴 거를 기억해. 750년이면 다 없어졌겠죠. 아니면 뭐 변하지 않는 거 금으로 주든지 뭘 주든지. 75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남겨주시려면 뭐 귀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주셨어요. 이름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요. 아니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요,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이름이 있어요. 메시아. 구원이라고 메시아. 근데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요,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를 치료하잖아요. 치료라고 라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구원인 메시아가 아니고 치료자인 라파가 아니고 어쩌면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 샬롬이 아닌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로 하셨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가 하면 인간을 위해 우주도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도 만들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누리게 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믿게 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 함께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요,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적 의미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다고 여러분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막내 아들 영진이가 목요일날 드디어 제대했어요. 예, 백골 부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예, 백골이 돼서 올 줄 알았는데 건강하게 왔어요. 감사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왔어요. 아들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이제 남자가 됐어요. 막둥이가 막 남자가 되고 의젓하고. 그래서 그 백골 부대에서 1년 반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아주 매일 규칙적인 생활하고 얼마나 사람이 변했는지 몰라요. 오자마자 반나절도 안 돼서 그 다음날 1시에 일어났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알았어요. 군대 갖고 안 돼요. 오직 말씀 외에는 안 되는 걸 제가 알았죠. 영진이 오늘 일부 예배 안 온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 6시 퇴근하면, 퇴근이 있더라고요. 방위도 아닌데. 퇴근하면 핸드폰을 주면 저녁에 매일 엄마랑 통화를 해요. 지네 점호를요, 지네 서대장하고 안 하고 지 엄마하고 해요. 어머니, 자겠습니다. 오냐,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잘 모르는데 엄마는 또 애틋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일 엄마하고 통화하고 매일매일.
그 매일매일 철원에 있는 또 집사람이 철원 맨날 바라만 보길래 철원에 교회를 하나 개척할까 생각했었어요. 그 정도. 그랬더니 아들이 집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같은 집에 있잖아요. 방 안에 있잖아요. 집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내내 그 쬐끄만 사각형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도 좋죠. 그래도 좋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이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지는 지 방에 있고 나는 내 방에 있고 방이 달라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괜찮아요. 군대 갔다 온 아들. 만약 부부인데요. 부부가 10년을 같이 있었어요. 20년을 같이 있었어요. 30년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10년, 20년, 30년 쓰다 보면 뭐 이렇게 신빙 새 상품도 상처가 나잖아요. 생채기가 나요. 그냥 기스란 게 나잖아요. 그럼 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그러면 그 잘 보듬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거 다 서투니까 그걸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곪고 상처 나요. 10년, 20년, 30년. 그러다 보면 마음에 벽이 생겨요. 그래, 너는 거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고. 이렇게 벽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벽이 뚝 꼬아져요. 그러면요, 신기해요. 10년을 같은 공간에 살았어요. 20년을 한 방에 잤어요. 30년을 한 입을 듣고 잤어요. 그런데 분명히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 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그와 나 사이에 벽이 있어요. 그와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하려고 얘기만 하자 하면 자꾸 피해요. 화부터 내요. 아니, 무슨 문제 없다고 도망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체념하고, 그래, 이번 생은 여기까지. 이런 대도 않는 말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라는 말은 관계적 말이죠. 한 사람은 부산의 신호동에, 한 사람은 저 멀리 최북단 철원에 있어도 매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엄마의 마음은 아들한테 가 있고 아들의 마음은 또 엄마한테 가 있다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것도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함께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관계적 용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해 지켜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바다가 쭉 갈라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 왜 40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시셔서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한다.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물로 하나님이 계속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런데 함께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막을 지금 이 지루하게 2달째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도 없고 지금 흔적도 없는 성막을 지금 우리가 상상으로 눈에 그리면서 보고 있잖아요. 성막을 주셨습니다. 2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24, 25, 26장, 27장, 오늘 27장까지 왔는데 하나님 시내산을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제일 먼저 만들라 명령하신 게 법궤잖아요. 법궤. 두 번째가 기억나세요? 진설병 떡상. 지난주 뭐였죠? 등잔대. 예, 만드셨어요. 이거 다 뭐에 있는가 하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자꾸 그림에 우리가 제한돼가 해가지고 그냥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이렇게 직사각형 성막이 있어요. 문은 항상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문 반대편 쪽에 제일 중요한 성소가 있어요. 성소 제일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가 있고 휘장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 밖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그곳에 이 뜰이 있고 뜰 앞에 큰 노수로 만든 물대야 물두멍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문 제일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시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뭔가 하면 지성소예요. 법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니까요. 두 번째 성소예요.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 이제 뜰과 물두멍, 이렇게 지금 끝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성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동쪽 제일 끝에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성막도 주시고 법궤도 보이고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법궤, 진설병 매일 만나 먹고,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 등잔불. 그래도 이스라엘이 잘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명령하실 때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너희 진 한가운데 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진칠 때마다 이제 이동하거든요. 늘 이동하면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 때도 법궤를 앞세웠는데, 이동해서 어디 진치면요,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 법궤 중간에 성막이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 지파별로 진을 치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애를 쓰시는 것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발 내 안에, 너희 안에.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죽었잖아요.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태어나요. 오늘 우리 이준희처럼 축복받고 기도해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성막으로 보여주셨어요. 만남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래요? 여러분 예수쟁이잖아요. 주일날 놀러 안 가시고 왔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살아요. 열심히. 한국에 있는 어떤 종교보다 이 예수쟁이들이 유별나요. 불교는요, 불자는요, 그냥 절에 이름 하나 올리고 기하장 하나 올리고 그래도 좀 미안하면 초파일 정도 하루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 가야 돼요. 아니 매주가 뭐예요? 일주일에 주중에 수요일 또 가야 되고, 아니 뭐 엄청나게 우리가 살잖아요. 예수쟁이란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인데,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돈에 미친 사람은 돈쟁이, 그림에 미친 사람은 그림쟁이, 춤에 미친 사람은 춤쟁이, 마약에 미친 사람은 약쟁이라고 부르고, 예수에 미친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쟁이.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에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남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부르고 내가 나를 예수쟁이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주변에 사는데, 늘 삶의 시간표가 교회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야.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어떨 때 예배가 참 기쁘고 깊어요. 찬양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설교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찬양을. 근데 어떨 때는요, 찬양도 참 내가 아는 노래고, 설교도 참 웃기는 얘기고,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께 예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계속 내가 돌이키지를 않나요? 그러면요, 아무리 찬양이 좋고, 아무리 설교가 깊어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 속에 내가 잦아들지를 못해요. 왜? 죄책감이 있어서 벽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이러다 하나님께 맞지. 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성막을 만들면 뭐예요? 만나를 주면 뭐예요? 아니, 법궤를 만들고 십계명 돌판을 넣으면 뭐예요? 떡상을 만들고 늘 진설병을 올려놓고 등불을 늘 꺼지지 않고 켜놓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요.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다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떡상, 등불 다 해놓고 나서 이걸 못 누리니까 이걸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일로 들어와라 해서 들어오는 문 첫 번째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발 좀 나를 만나라. 나한테 나와 와라. 나와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임마누엘. 난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래서 27장 1절 번제단을 만드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성물은 어떤 거는 조각목, 그리고 어떤 것은 금으로, 어떤 것은 조각목 위에 금으로 쌌어요. 하지만 조각목을 쓰든 안 쓰든, 아카시아 나무를 쓰든 안 쓰든, 금을 씌우든지 아니면 금으로 만든지 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번제단부터는 금이 안 들어가요. 놋. 재료가 달라요. 27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일단 이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이니까, 기원전 1,500년 전이니까요. 놋은 비싼 거예요. 금속은 다 비싼 거예요. 금속은. 그렇지만 금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근데 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는 금인데 이 놋이냐?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금이에요. 놋은 이제 우리한테 뭘 하실 일이, 우리가 뭘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뭘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제사를 드려본 적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본 적도 있고, 제사 드리면 한 상 잘 차려, 제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3,500년 전 그 당시에 있는 문명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신들에게. 그리고 제물을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이에요. 제물을 나한테 드려라. 근데 다른 방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수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 설명할게요, 나중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방신과 똑같이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왜 받으셨을까? 여러분, 이 번제단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벽이 있거든요. 그 벽이 두 가지인데 하나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하나 두렵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이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물리적으로 같이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누려요. 함께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용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는 그 가장 큰 장벽이 되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럼 이 두려움과 죄책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두려움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와요.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 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두려워요. 죄책감은 어디서 와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서 오죠. 죄책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올라오는 이 장벽,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이 장벽, 이 죄책감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번제단. 그 고기를 맞고 그 냄새를 먹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원천이 되는 죄와 죄성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런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이 태워줘요. 불순물을 다 태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번제단이에요. 재물이 올라가면 다 타요. 불순물이 다 탄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 타는 것, 그걸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찬송도 있고. 하나님 나를 지금 연단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연단 제일 많이 당하던 사람, 욥을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욥을요. 가족 다 잃었잖아요. 자식 잃었잖아요. 평생을 이루었던 사업들, 생활, 가정도 다 깨졌어. 남은 건강도 다 친구도. 이것보다, 근데 이게 다 죄의 결과, 죄값이 아니잖아요. 욥은 의로웠고 하나님 칭찬했어요. 시험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연단이에요. 연단.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연단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던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단련이란 말이요, 1000번을 때리면 단이라고 10,000번을 때리면 연이라 그런대요. 1000번을 연습하고 10,000번을 연습하고 단련.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 쇠에 쓰는 말이에요. 대장간에서 철을 넣어가지고 두드리잖아요. 뚝뚝뚝뚝뚝뚝뚝뚝. 그러면 여러분 그 쇳덩어리가 낫도 되고 호미도 되고 칼도 돼요. 곡괭이도 되고. 그러면 불에 달궈서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때리자요. 그러면 여러분 구부리는 호미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 10대 번 두드리면 돼요. 근데 왜 1000번, 10,000번을 두드리죠? 하나밖에 없어요. 쇠를,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요. 달궜다가 때리면 때릴수록 그 안에 탄소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강철이 된대요. 강철. 쇠도 더 강한 강철.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무기 칼 같은 건요, 1000번, 10,000번을 때리면 또 때리고 때리면 때릴수록 얇지만 강한 강철이 되니까요. 그 여러분 1000번을 불에 달궜다 때리고 10,000번을 불에 달궜다 땡기는 게 단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쇠 다루듯이 쇠. 사람한테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단련이란 말은 사람, 동물, 심지어 식물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쇠를 다룰 때, 금속을 다룰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 연단이란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거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앞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그러죠. 야, 시계를 돌리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고. 전 절대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없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만 있어요. 제 인생이 지금 제일 좋아요. 진짜요. 제일 좋아요. 지금 인생에. 예배 끝나면 밥 주죠. 지금 제일 좋아요. 제가 눈치 볼 담임 목사님도 없고 뭐 제일 좋아요. 지금 제 인생이 제일 좋아요. 더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20대 젊음 싫어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30대 20대 제일 힘들었어요.
40 넘어가니까 속이 좀 편안해지고 50 넘어가니까 좀 주변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 연단의 시간, 불의 시간.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절대로 저지르지면 안 될 실수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의 시간에, 이게 연단인 광야인 거 알아요. 죄값이 아니라 하나님 날 다루신다 지금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알면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딴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자. 옛날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부르셨어요.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제단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때릴 때마다, 단련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자. 애굽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유턴하자는 거예요. 유턴. 이거는요, 2000년 뒤에, 3500년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좋았어요. 기적 보고, 예수님 떡 만들면 떡 먹고, 고기 만들면 고기 먹고, 물이 걸으라면 물이 걷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보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우리도 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나도 귀신 쫓아내고 다 했어요. 근데 언제 연단이 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연단이 시작됐어요. 그 연단이 시작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다 베드로부터 왔어요. 물고기 잡던 어부들 배와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연단 당하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제일 첫 번째 말 뭔가 하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자. 목사로 불신가정이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뭐 질이 멸렬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명 받아서 길을 틀었잖아요. 하나님 길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30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딱 2번 유턴해봤어요. 그때마다 제주도 갔어요. 목사 버리자. 목사 그만하자. 그때마다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 돈 벌자, 돈. 돈 벌자. 아니,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맨날 뱅에돔이나 잡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훈련 받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 받아요. 그러면 내 안에 진심으로,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제 내 생존의 삶이 아니라 소명의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 내가 확신한다. 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내 삶을 드려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뭐가 자꾸 깨져요. 부서져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한 몸도 어려운데 이제 뭔가 딴 걸 한다는 게, 이런 내가 뭘 한다는 게 너무 가짜고 우스워요. 그러면 자꾸 나도 모르게 유턴. 아유, 내 같은 게 이게 뭐라고. 뭘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남들 하듯이 교회 다니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냥 내 키우고 우리 가족, 이것만 해도 큰 소명이다. 맞죠? 그것도 소명이에요. 근데 더 큰 소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큰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생존이 아니라. 근데 자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전의 욕망으로.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남들 다 그러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가 하면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이러다 다 죽겠어요. 하나님 이러다 다 죽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끝나면 다 죽어요, 진짜. 이것까지 안 되면. 이번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잘못인 거 아는데, 이거 세상 방법인 거 아는데,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고 내가 그냥 돌아갈 때가 있어요. 왜?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베드로가 저 앞에 잡혀있는 사람 예수님인지 왜 몰라요? 나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한 거 누구보다 알잖아요. 여자애가 물었어요.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러니까 나 모른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왜 돌아가요?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연단의 재단 위에, 번제단 위에 우리가 올려질 때, 하나님이 올릴 때가 있어요. 그때 진짜 재단은요, 불이 붙는 거예요. 각이 떠있는 거예요. 가볍게 지나가지 않아요. 이들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 번제단,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그 연단의 재단, 연단의 시간, 죽을 것 같지만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불타고 없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불,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기름, 이게 태우는 게 아니라 모세가 봤던 처음 하나님의 임재, 불은 붙었지만 가시떨기는 타지 않아요. 빛나지만, 불 붙지만 나는 소멸되지 않는 거. 왜? 나의 헌신, 나의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을 태우니까 빛나지만 소멸되지 않는 빛. 불타지만 없어지지 않는 불. 그게 성령의 불.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태울 때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이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일 유명한 게 누구예요? 뭐 불에서 태워지는 것. 다니엘 세 친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웃나라에 포로로 잡혔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룰을 따라야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장사하면 장사의 룰이 있어요. 사업하면 사업의 룰이 있고요. 세금의 룰이 있고, 정치하면 정치의 룰이 있고, 회사하면 회사의 룰이 있고, 뭐 농사지면 농사의 룰이 있고,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관계의 룰이 있고, 강해야 되고, 세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뭐 있는 것. 왜냐하면 그거 그 땅의 룰이에요. 그 땅의 힘이에요. 여기는 돈의 힘, 여기는 직급의 힘, 여기는 사장의 힘, 인맥의 힘, 여기는 외모의 힘, 학벌의 힘.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버팅겨보자. 나 그래도 하나님 믿음대로 할래. 정직하게 할래. 하다가 세금 낼 거 다 내고 하면 사업에서 엎어져요. 계약할 때 정직하게 다 얘기해요. 그러면 계약이 안 돼요. 장사하는데 이거 팔면 3분의 1은 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3분의 1 깎아달라 하죠. 장사의 룰이 있다니까요.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사업의 룰이 있어요. 마지막 기회예요. 정치의 룰이 있어요. 저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 근데 이거 안 했어요. 다니엘 세 친구 불에 태워줬죠. 느부갓네살 신상에 만들고 절해야 되는데 절 안 한다고 그랬어요. 태운다. 죽인데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이 결국 용광로 속에,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줘요. 다니엘 3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사람 사는데 불에 안 타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 그거는 경험해야 하는 거잖아요. 불에 떨어질 때 담대하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면 안 돼요. 벌벌벌 떨었어요. 불 앞에 인간이 겪고 있는 최고는 불에 타 죽는 건데 그걸 누가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조사해봐야 돼요. 벌벌벌 떨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렇게 막아주세요. 마지막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전이 있을 거다. 반전이 없어요. 절망이죠, 절망. 살 길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절망 속에 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신에게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벌써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보호한다는 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런 상황 속에 마지막까지 두려우면서 울면서 공포 속에서 그게 던져졌어요. 함께 하시면 내가 못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확신 못해요. 이러다 다 죽어요. 다 타요.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던져졌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3명 던졌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타고 없애져야 되는데 분명히 3놈은 안 온 놈인데 4번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 어디 나왔어? 누가 갔어? 아니 갈 수가 없죠. 그건 다 타는데요. 불 근처에 있던 병사 다 탔는데요. 보니까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알잖아요. 누군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불 가운데 있을 때, 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타고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나일강에 내가 자식 던질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제일 서러운 것은 하나님마저 나를 배신했다고 느껴질 때 이때 다 삶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한 사람 더 있어요. 그게 우리 눈에 안 보였었죠.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그때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 근데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면 지금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같이 계셨네. 그 상황에서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사람 죽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진짜 순식간. 제가 밤에 전화 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는 이유가 새벽 1시, 2시 카톡 오면 목사님 뭐예요? 이런 거 막 정신이 번쩍해. 사람 죽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순간은 지나보면 그렇지만 꽃길이지만 그때는 가시밭길이 아니라 불구덩이에요. 이런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이 훨씬 많아요. 아니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를 잡아들어요. 누가 자꾸 말로 상황으로 뭐 자꾸 우리를 잡아들어요. 근데 넘어져요, 여러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넘어졌지만 완전히 망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 붙으시니까요. 그 하나님 내 눈에도 안 보이고 그 사람 눈에도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그래서 넘어져요. 그런데 완전히 엎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날 붙으시니까요. 이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해요. 죽이려고 해요.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칼을 던지고. 근데 신기한 건 자기가 안 죽어요. 그때마다.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끝이다. 여기가 끝이다.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심이로다. 번제단 첫 번째 내 죄성이 태워지는 곳, 이 연단의 시간 결코 가벼울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의 시간에 우리가 조심할 게 뭐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원망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그냥 원망이 돼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기도도 안 돼요.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허락할게요. 근데 마지막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하나 뭔가 하면 유턴이에요. 그냥 살자. 옛날로. 이전의 삶으로. 욕망의 삶으로. 생존의 삶으로. 그거는 맞자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자. 그냥 나 같은 게 뭐. 이거는 막자는 거예요. 왜? 유턴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확신해요. 유턴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유턴하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씀에 나를 덤벼드는데. 두 번째, 이 번제단에서는요, 내 죄가 태워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병 앓는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병 앓다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혈루병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법칙에서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여인이 만진 물건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누구 하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부정한 거예요. 코로나 때 바이러스 보균자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초창기 때. 난리 났잖아요. 막 마스크 쓰고 이름 적고 지금도 기억나네. 밖에서 이름 적고 열 재고 막. 또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는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무슨 돼지 구제역 때 살수차게 소동약 뿌리듯이 식당 들어갈 때마다 약이 막 푹 뿌려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부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 못 나가요. 그러니까 살짝 예수님 뒤에서 손만 잡았어요. 옷만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여러분, 전기처럼 손만 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잡아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똑기나 원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짐승에게 손을 대면요, 그 짐승의 내 모든 죄가 전기처럼 내 영혼의, 내 육체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흘러가요. 웃겨요. 하나님이 이 독특한 제사 방식이에요. 흠없고 좋은 얌소를 바치래요. 흠없고 좋은 것. 레위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흠없는 거예요. 흠없는 거.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모든 신들의 방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흠이 없는 거 골라놓고 일부러 흠을 내요. 그 다음 3절 다음에 4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니 속죄제라는 거예요. 속죄.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소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흠없는 걸 골라놓고 흠이 없는 것에다가 내 죄 가장 독한 것, 우주에서 이 존재하는 물질계 연계에서 가장 해로운 것, 이 죄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를 태우라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쏙 다 빨아먹겠다는 거예요. 태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 왜? 죄는 너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의 고기를 받는 게 아니라 소를 통하여 그 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그 소에게 흘러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는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내 죄가 이 소에게 흘러가. 이 소가 죽을 때 내 죄가 함께 태워진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걸 믿고 성소로 간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죄 때문에 내가 타죽고 하나님 앞에 벼락을 맞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아파하고 이건 나중에, 그거는 회개의 본질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던 사람이 유턴해서 살다가 유턴해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아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결단, 이게 아니라 하나만 중요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이거 잘못된 길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 잘못된 길이야, 원래 가. 이게 회개예요. 내 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막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이게 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9장 1장 9절에 보면 내 죄를 자백하는, 인정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면 뭐 어떤 죄를 또 하나님 잘못 이면 끝나냐? 여러분, 아파하는 게 있어요. 그 언젠가 하면 그렇게 번제단에서 내 죄가 태우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빛이니까 빛에 가까울수록 어둠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태우셨지만 내가 저질렀던 죄가 아파요. 그냥 내가 회개할 때 내가 느꼈던 자책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죄였구나. 하나님을 못 박는 일이었구나. 그거 언제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께 가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먼저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그 빛 가운데 가야 어둠이 드러나죠. 그냥 어두운 상태에서 내가 자기 연민해서 아이고 내가 또 졌네, 이게 아니라 회개는 그냥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잘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감정은 그 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내 죄가 예수님께 흘러가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안수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잖아요. 회개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또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셨음이 내 안에 실현되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내 죄 때문에 애통해요. 그런데 두려움은 없어요. 그 전에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 난 두려워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갈 때 애통하고 슬프고 후회되지만 두려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성스러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종교 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태우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죄책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죄책감을 끊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성을 태우고 계십니다. 삶의 연단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왜? 그분의 핏부림이 내 삶에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이 3,5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태워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금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태우게 하옵소서.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연단 때문에 내가 두렵다면 하나님, 내가 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지라도 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세상은 조롱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결단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